네, 안녕하세요. 아랫대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버트란트 러셀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1935년에 첫 출간되었던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마치 에라스무스가 우신예차를 쓰듯이 굉장히 날카로운 사회비평을 가하고 있는 여러 글들을 모아놓은 곳인데, 그중 한 챕터가 게으름에 대한 찬양입니다. 요 책을 조금 써머리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볼 텐데요. 이 이야기를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뭐 인간의 게으름, 혹은 뭐 불성실함, 혹은 뭐 이따위들을 이야기할 것인가라고 기대를 하셨겠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노동,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까지 지니고 온 노동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개념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거기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자세히 보기 전에, 제가, 어떤 우화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화입니다. 이 개미와 배짱이에 대한 우화인데요. 이거 이솝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여름철에 개미는 열심히 농사일을 짓습니다. 그 옆에서 배짱이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서 추수를 하고 겨울이 찾아왔을 때 개미들은 자신들이 거둬들인 수확을 가지고 겨울을 안전하고 충만하게 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배짱이들은 이제 밖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배짱이가 문을 두들기고 개미한테서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개미들은 너희들은 우리가 한여름철 노동을 하면서 땀을 흘렸는데 너희들은 놀고만 지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나눠주기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짱이가 그 겨울을 나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역사, 신화, 혹은 종교, 혹은 뭐 사회 정치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노동에 대한 신성, 그 반면에 그 노동하지 않은 게으름뱅이들에 대한 어떤 질타나 비난,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노동은 어떻게 보면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자 어떻게 보면 종교에서도 그렇고요. 그 여러 문화적인 분야에서도 굉장히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경외시 되어야 하는 그 인간의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겸 수학자라고 이렇게 추정되는 버트란트 러셀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반문의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제 이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책 뒷면에 보면은 이 책을 오독한 사람 혹은 이 책을 오해한 사람 독자와 저자 간의 서신 교환의 부분이 이렇게 두 개의 패러그래프로 나와 있어요. 이거 읽어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자가 말합니다. 독자가 이제 편지를 썼어요. 아마 여성 독자인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쓰신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이 책을 꼭 선물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손상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상대를 가리지 않고 떠들어댐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지독한 게으름뱅이이며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인간입니다. 그 같은 게으름뱅이에게 강경하게 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독자가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버트란트 러셀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인,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게으름뱅이에게 제가 정말로
지지하고 동정한다는 것을 그대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도 틀림없이 저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날이면 날마다 잔소리만 듣고 산다면 어쩔 수 없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게으름에 대한 찬양을 했던 러셀은 이 게으름과 노동 사이에서 굉장히 깊은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 아르떼 강의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어떤 지식을 얻거나 정보를 얻거나 하는 것보다 제 강의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동기나 혹은 생각을 하고자 하는 자성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강의가 완벽하지도 않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또 졸리기도 하고요. 따분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강의가 지향하는 바가 이렇다는 것을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 이야기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지라도 이 자체가 하나의 인문학적 공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와중에 생각이란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영국에서의 사상가들, 철학자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고요. 이제 버트란트 러셀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두 사람이 좀 공통되게 내뱉은 명언이 있습니다. 각자 하나씩 명언을 냈는데, 그 명언 한 번씩 읽어드리고, 러셀의 책을 조금 읽어가면서 발췌를 좀 해드릴게요. 버나드 쇼가 했던 이 독설가죠. 버나드 쇼가 했던 이 독설 명언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세상에 2%의 사람들은 생각한다. 3%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한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95%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독설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런 독설로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본 것이고요. 이 버트란트 러셀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러셀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느니 차라리 죽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러셀의 이 게으름에 대한 찬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동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노동을 사람들은 하고 살아가죠. 그것이 뭐 정신 노동이든 육체 노동이든 어떻든지 간에 사람은 노동을 해야만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생계를 꾸릴 수 있고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노동은 어느 정도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자유로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노동을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비판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세계에 들어와 살면서 이 노동은 상당히 과잉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검사 출신의 모 인사는 뭐 120시간의 노동을 주에 120시간의 노동을 뭐 해도 된다, 뭐 하고자 하면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는 그렇게 그 시간에 노동을 했을지도 의심이 되지만, 과연 120시간의 육체 노동이라든지 정신 노동이 인간한테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 글에서 앞부분쯤에 나오는 것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잊고 있는 점이 있다. 사람은 버는 만큼 쓰게 마련이라는 것과 그렇게 소비할 때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 사람이 번 돈을 쓰고 사는 한 돈을 벌 때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가져온 것만큼의 돈을 쓸 때 사람들의 입에 넣어준 것이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적인 어떤 경제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본주의 안에서 이렇게 개념화되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것이 지니고 있는 부조리와 모순성들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노동 자체가 소외되는 현상을 사회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소외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의 측면은 노동을 하고 싶어도 노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범주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고요. 노동을 하기 싫지만 그 노동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하고 대신에 그 노동의 수익을 얻어가는 유한계급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어떤 모순과 부조리의 측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산업혁명에 이르러서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가령 우리는 요즘 사회에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고 뭐 이런 말 자체는 벌써 옛날부터 나온 말이기도 하지만 일할수록 가난해진다라는 말도 이런 말과 연동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유한계급의 탄생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떤 노동의 지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러셀의 말입니다. 원시 공동체의 경우 농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더라면 얼마 안 되는 잉여를 전사와 사제들에게 나눠주기보단 차라리 잉여가 생기지 않도록 생산을 줄이거나 소비를 늘렸을 것이다. 이게 유한계급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처음에 전사와 사제들은 힘으로 강제하여 농부들을 생산케 하고 잉여를 내놓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일한 대가의 일부가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부양하는 대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 농부들의 본분이라는 윤리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 방법을 쓰게 되자 강제력을 쓸 일이 적어지고 따라서 지배에 드는 비용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전사와 사제들이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유한계급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 기득권 계급들은 어떻게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독려할까요? 이것은 바로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사용하는 말에는 오래된 노동에 대한 신성화와 노동에 대한 어떤 그런 종교적 신념 혹은 윤리적 신념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문구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이 문구가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런 말입니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에서 나온 말 아니고요. 막스 베버가 무슨 그 자본주의 예찬론에서 썼던 말도 아니고 마르크스가 쓴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말은 독일의 나치의 부역자들이 쓴 말이고요. 이 말은 하나의 표가 돼서 사람들을 진짜 무차별하게 살육하고 노동을 시켰던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강제 수용소 들어가는 문 입구에 아주 커다란 글자로 세워져 있었던 글입니다. 여러분, 러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